제가 보석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보석이 보석다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잘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원석 역시 그 안에 귀한 가치를 담고 있지만 거칠게 두어서는 그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손길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칠 때야 비로소 원석은 보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광채를 내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역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 그 자체는 분명 복음이 우리에게 안겨준 선물이지만 그 자유가 사랑과 배려라는 손길로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고 또 서로를 거치게 만드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 자유를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결국 그 자유를 제대로 다듬어지지 못한 채 거칠게 드러남으로 인해 결국 예배의 거룩함과 질서가 흔들리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첫 번째로 여성들의 예배 복장, 특히 머리에 수건을 쓰는 관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이 행동하는 것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것들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찌푸려지는 과정들이 있다면 그 찌푸려지지 않게 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동안 지켜온 그 전통들, 그것들 역시도 인정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이걸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면 결국 상처받지 않게 배려하는 건 역시 신앙인의 자세이자 또 그 자세로서 살아가는 건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들에게 칭찬으로 대화를 엽니다. 결국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이유는 역시 그들의 마음을 그저 다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거침없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바나바가 그것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품어주던 그런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별명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바나바 같은 역할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성숙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칭찬으로 대화를 엽니다. 성도들이 자신에게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질책에 앞서 신뢰를 쌓아주려는 행동인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인정을 받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고 또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나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먼저 우리가 칭찬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을 이야기할 때도 그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결국 칭찬해주고 또 권면하고 하는 그 관계가 결국에는 서로에게 나쁘지 않고 또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머리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케펠레가 가진 그 원천과 기원의 의미를 통해 결국 창조의 질서를 설명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은 결국에는 창조적 원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이 창조 질서에 얽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더 우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는지 보여주는 신학적 설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질서가 위계의 정당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가르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 곧 한쪽이 다른 쪽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창조 질서는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과 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각각 자신의 머리가 되는 존재를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머리를 드러낸 여성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중동 국가에서 그렇듯이 부도덕한 여성으로 오해받기 쉬웠기 때문에 바울은 차라리 머리를 깎으라는 강한 표현까지 써가며 수건을 쓰도록 권면한 것이죠. 복장 자체가 본질이어서가 아니라 그 복장이 깨어졌을 때 외부 사회가 교회를 향해 갖게 될 오해와 또 그로 인해 막힐 복음의 통로에 대해 바울은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남습니다. 내가 지금 입는 옷, 또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하는 행동의 방식이 믿지 않는 이웃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또 그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성숙함이 요구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그 전도를 아이들이 더 열정적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같이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하다 보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아이들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아이들이 이런 걸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좋은 일 하는데 왜 저럴까 생각도 하지만 또 이게 누군가에게는 분명 불편함을 준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들고 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또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또 어떤 과정으로 전도를 준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분명 불편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면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결국 배려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또 구체적인 예배의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을 결국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숙함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여자가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해석이 쉽지 않는 본문으로 꼽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당시 여성들이 예배 중에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는 그 파격적인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자유가 무질서하게 흐르지 않도록 공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유와 질서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두 축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또 그것을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인가는 하는 질서는 늘 함께 고민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곧이어 11절과 12절에 결국 그 논리의 균형을 잡아갑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처음에 남자에게서 났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들어서 상호 의존 관계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으로 마무리해 짓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도 한쪽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결국 남녀가 서로 경쟁하거나 우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세워져 가야 할 동역자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젠더 갈등 얼마나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 되지 않는다면 결국 분열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분열로 인한 고통은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서로 화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또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논리를 넘어 결국 성도들의 직관과 본성에 호소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묻고, 또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또 여자가 긴 머리를 갖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긴 머리를 수건으로 대신하는 자연스러운 가리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이 외부에 강요된 규율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심겨진 양심과 또 상식의 조화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라 건전한 양심과 또 상식에 비추어 그것이 합당한지를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내 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배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따라가는 그 삶을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자 또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을 분명 따라가면 안 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가 안 좋은 이미지로 풍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또 온전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도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결국 이러한 관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만 독특한 자유를 주장하며 보편적인 교회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에도 한 사람 혹은 공동체의 개별적인 주장이나 정서가 전체 교회가 함께 지켜온 질서와 화합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양보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얻은 자유는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될 복음의 선물이지만 그 자유가 사랑으로 다듬어지지 않을 때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복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지, 또 나의 행동이 믿지 않는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는 사랑의 배려, 이것이야말로 예배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내가 배려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나를 내려놓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본질을 굳게 붙들면서도 결국 비본질적인 영역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양보할 수 있는 바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다듬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다듬어진 신앙의 자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복음이 기쁘게 전해지며 또 평안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온전한 신앙인으로
다듬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인으로 다듬어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랑하고 또 왜 배려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게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할 줄 아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자유를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내 목적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 배려할 줄 알게 하시고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